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주는 함께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 특별한 은혜들을 나눴고요. 오늘부터 다시 우리가 이 성경 여행을 함께 좀 떠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우리 문제 많고 탈 많은 우리 고린도 교회, 그러나 우리 교회와 같은 문제로 신음하고 아파했던 그 교회의 모습들을 살피며 우리 교회의 모습들도 한번 되돌아보는 우리 고린도전서 여행에 우리 많은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꽤 지났지만 그래도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을 함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 신앙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몸이 부활하지 않는다고 오해하거나 아니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좀 다르게 거짓 복음으로 좀 잘못된 복음으로 이 부활 신앙을 곡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들이 있어서 바울이 그거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부활 신앙의 올바른 이해는 무엇이고 그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쓴 부분이 바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이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유명하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유명한 이 말씀이다 라는 것들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15장 전반부를 함께 보면서 세 가지 은혜를,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 은혜를 나눴는데, 첫 번째, 바울 자신의 고백과 경험으로 고백하는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즉 바울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것을 게바와 12사도와 500여 명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평신도 수장인데 야고보, 그리고 만삭되지 못했던 나 같은 제일 마지막 사도된 나에게도 그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경험했고, 그래서 나도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에게도 그런 부활 신앙이 있게 소유하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근데 오늘 우리들도 여전히 그러한 부활 신앙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 그리고 그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자기도 부활 신앙을 가지면서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의미가 됐냐 그랬냐면 나를 나되게 한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것, 험악한 세상과 죄 많은 세상과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은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무엇이냐면 삶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듯 우리도 이후에 죽은 이후에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살리라는 부활 신앙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될 수 있거든요. 우리 성도가 진짜 성도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거든요. 즉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예수를 믿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나처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의 진가이다 라는 것들도 우리가 함께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만약에 바울은 이런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이 부활 신앙이 없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헛되고 망하는 자들이 되겠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도 그래서 그 마지막 이 지난 영상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부활하신 주님이 없다면, 이 부활 신앙이 가짜라면 여러분 이 믿음 가지지 말라. 당장 여러분들 나가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원하는 거 하고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라고요. 뭐하러 주님 만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잠 못 자고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이런 생활 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기쁘게 감내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생의 삶뿐만 아니라 내세의 삶에서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영생을 소망하며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다.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이게 부활신앙의 첫 번째 핵심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우리 고린도전서 15-2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린도 교회 여러 질문에 대한 답변 16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15장의 중반부인 20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뭐 이것들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제목으로 한번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가지 맥을 짚고 그 맥에 따라 오늘 말씀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맥을 한번 짚어볼게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시는지 깊이 살펴보면서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죠. 어떻게 하셔서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셔서 가능한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맥. 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또 어떤 삶이 되어야 될지 고민해 보면서 우리 말씀을 좀 읽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용을 봅시다. 자, 오늘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적 예배에 대한 문제와 권면 네 번째 파트고요. 부활 신앙에 대한 답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 15장 중반부의 첫 번째는 바울이 성도의 부활의 보증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 온 것처럼, 즉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죄를 이어받아 죽은 것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먼저요, 그 다음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릴 마지막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당연히 왕 노릇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시킨다고 할 때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아래 두신 하나님 자신은 그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 아래 복종시킬 때에는 아들 자신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신 아버지께 복종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인으로서 만물을 지배하시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믿는 자들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건 예수님이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심판하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들, 그분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이러한 이 바울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읽었고, 이따 주안점에서 더 깊은 주제들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그런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부활신앙에 근거한 성도의 삶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 대리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왜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죽은 사람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린 무슨 이유로 매 순간 위험에 처한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여러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랑을 두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사나운 짐승들과 싸운 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이유에서였다면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을 목숨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를 사귀면 좋은 습관도 나쁘게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사람들이 덜어 있어서 여러분이 부끄러운 줄 알라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우리의 몸이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하나님의 판결과 새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전히 영지주의라든가 이 당시 헬라 철학에 물들어서 육체는 죽어 썩어지고 이건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거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삶은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사람, 또는 부활이 없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니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놓는 것이죠. 그들은 거짓된 동무들, 거짓된 동무들, 악한 동무들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들과는 친교하지 마, 가까이 하지 마. 그렇죠? 그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그들은, 부활에 대해 무지한 그들은 부끄러운 줄 알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부활을 얻는 우리는 그 부활을 얻은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의 거룩한 삶, 성별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좀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중반부의 핵심 구절을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오늘 모든 죽은 자들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죽음을 얻었다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도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오늘 15장 중반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지난주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느라고 오래 쉬어서 다시 좀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이 없다고, 고린도 교회 내에서 부활이 없다고 하거나 부활신앙에 대해 잘못 오해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에 대해 바울이 올바른 부활신앙에 대해 가르치고 권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서 15장 전반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며, 부활이 없는 경우 성도들의 비참한 결과들을 언급함으로써 성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반대로 언급했던 장면들이었죠. 우리 15장 전반부가 그랬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최종적인 신앙과 소망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있었다, 거기에 근거한다 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에 이어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그 부활의 보증이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증 잘 아시겠지만, 보증은 어떤 사람 또는 사물에 대한 사항을 책임지고 증명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부활의 보증이 되셨을까요? 그것에 대해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이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길을 여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연합하여 하나 될 때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부활의 보증이 되셨다,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먼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성도들이 장차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예표가 되고 보증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런 장면 한번 상상해 봅시다. 새하얀 눈으로 덮였던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른 아침 밭에 나간 농부 아저씨는 밭에 열린 첫 번째 열매를 보고 입가에 미소가 번질 겁니다. 왜? 첫 번째 열매가 열렸다는 것은 이제 곧 더 많은 열매들이 열릴 것이라는 신호탄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은 이제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부활할 거라는 신호탄, 즉 확실한 증거와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전에 로마서 5장에서도 대표와 연합의 원리로 심판의 문제를 심판과 은혜의 문제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즉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그 안에서 죄로 인해 죽은 것 같이 이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은혜를 얻고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 지난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을 포함하여 죄악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죽고 말았어요.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사망이 찾아온 것과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부활로 인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건 당연한 이치가 되었듯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 분명한 진리가 되었다라는 것. 창세기 5장에서는 여러분 이러한 그 아담, 이 첫사람 아담, 우리에게 죄와 죽음을 이어준 그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에서는 아담의 족보에서 노아의 아버지 라멕까지 9대가 나오는데요. 그 족보가 이어지는 명맥은 뭐냐면 선조가 죽었다, 아담이 죽고 그 아들 셋이 죽고 뭐 이렇게 쭉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명맥을 잇는 단어는 죽었다는 겁니다. 선조가 죽어 다음 세대가 나오고 죽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족보를 죽음의 족보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아담 안에 있었고 아담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이. 반면에 둘째 아담의 족보인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데 그 족보는 어떻게 이어지느냐? 나았다는 말은 있지만 죽었다는 말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족보를 생명의 족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기만 하면 유다 같은 형편없는 사람도, 다말 같은 여인도, 기생이었던 라합 같은 사람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아담의 족보에 속하여 죽어가던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우리 부활의 보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옮겨가게 되면서 모든 사람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이렇게 그는 선포합니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 구절에서 강조되는 단어는 안에서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건 아담의 피를 이어받기 때문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같이 형편없는 사람도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도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전히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이어서 바울은 그 부활이 우리에게 오는 순서에 대해 이렇게 언급합니다.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그렇습니다. 먼저 부활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순서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라고 했는데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와 연합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살아생전에 주님을 믿고 따랐던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 바울은 놀라운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갑니다.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후에 마지막이니 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세상에 완전한 종말이 온다는 걸 뜻합니다. 즉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예수님을 따라 그분과 연합함으로 진정한 부활이 우리에게 임하는 때가 바로 종말의 때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이런 종말의 때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첫 번째 하나는 뭐냐? 예수님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지배하려는 모든 악의 세력, 적대의 세력들을 예수님이 파멸시켜버리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왕으로 다스릴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25절 26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스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인간이 죽고 만물이 썩어 사라지는 것은 당연했으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최종적인 날에는 사망이 드디어 그 권세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제 주의 백성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병든 자도 없고 늙고 아픈 사람도 없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이 멸하여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는 의미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부활로 인한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해주는데 28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죄로 인해 우리에게 들어왔던 사망의 저주가, 즉 죄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로 말미암아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 망가졌던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만물이 하나님의 복종 안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갖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성도들이 부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이 세상의 삶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과 동시에 그러한 믿음으로 현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다 보면 현세의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을 소망하며 인내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망 권세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가 됨을 설명한 데 이어서 바울은 이제 부활 신앙에 근거한 성도들의 현재의 생활이 어떠해야 할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먼저 바울은 부활 신앙을 믿지 못하는 의심자들과 불신자들에 대해 다시 한번 이렇게 일침을 놓습니다. 29절. 이거 좀 재밌는 부분인데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아멘. 그렇죠. 복음이 아직 온전히 전해지지 않은 초대교회 시대에는 잘못된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복음에 대해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위해 지금 믿고 있는 가족이나 성도들이 그 망자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아주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혹 그를 대신해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지 않고 죽은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하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 있을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지지만 바울은 이런 관습이 옳다거나 바울이 이걸 막 옹호하려거나 이렇게 해라 라고 이 말을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받는 잘못된 관습을 여전히 지키고 있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질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생사를 넘나드는 어렵고 힘든 사역을 지속합니다. 매일매일 자기가 죽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담대히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부활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30절 31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성도가 갖는 부활신앙은 단순히 어떤 관념적인 이론이나 현실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상관없는 관념적인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절망적인 상태를 극복하고 끝내 부활이 있음을 자각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사고로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참 신앙의 힘이 되는 게 우리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 전파 과정 속에서 맹수와 싸우는 것 같은 이 죽음의 위험과 날마다 환란의 연속의 삶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견뎌낼 수 있었지만, 만약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부활이 없었고 내세의 삶이 없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고 모든 것이라면 그 모든 복음과 신앙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헛수고가 되고 이 세상을 쾌락과 무절제한 삶으로 일관되게 나도 살았을 거다. 내일 죽는다면 오늘 먹고 마시고 그냥 놀자, 뭐 이랬을 거라는 거죠.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이 말은 그래서 정말 내일 죽으니 먹고 마시자 하는 말이 아니라 성도의 부활이 있을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영생 또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도 마다하지 않으며 절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이 바울의 고백이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애타는 권면이기도 한 것이에요. 한편 바울은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며 왜곡된 말로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끝까지 마지막으로 충고합니다. 33절에 34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라고 여기며 부활을 부정하는 이 거짓된 형제들, 말씀에서 악한 동무들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이유가 없다고 여기며 타락과 방종의 생활을 추구하므로 참 신앙의 길을 가고자 하는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것이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잊지 않고 강력히 충고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바울은 믿음을 회방하는 이 악한 동무들과의 교제를 금지하고 오직 부활의 확신과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올바른 신앙생활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달콤한 맛에 빠져서만 산다면 장차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을 곧 잃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단맛이 그렇게 크고 강력해요. 그러므로 죄악으로 유혹하는 악의 세력들을 철저히 경계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하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행하는 성숙한 믿음과 신앙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부활하여 승리할 것을 소망하는 놀라운 부활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목조목 말씀해주는 바울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좀 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여행을 통해 우리가 잊고 있었던 또는 알았으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이 부활 신앙으로 다시금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이 부활 신앙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긴 참으로 절제할 것도, 희생할 것도, 양보할 것도,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살지 못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심판을 피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 부활 신앙에 연합하여 우리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여행 위에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